오늘은 직분과 훈련 세 번째 시간으로 해서 강의안을 보시면 지난주까지는 새가족 행복학교 그리고 수요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소그룹 훈련이랑 10대 해법 훈련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오래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첫 번째는 새 학기에는 새로 시작되는 37기에는 좀 더 소그룹을 잘 듣자. 그런 홍보의 목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걸 왜 하는지,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미리 알면 우리가 다음에 좀 더 신청하고, 앞으로 나의 신앙생활에 이게 필요하겠구나, 저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결들이 좀 잡혀 나갈 것 같아서 한번 물론 홈페이지에도 소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주로 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읽어도 상관은 없겠으나 그래도 이런 시간을 한번 가지는 게 아무래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하여튼 준비를 해왔으니까 강사가 준비해야 하는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는 잘 못하겠어요. 하여튼 오늘은 소그룹 훈련과 10대 해법 프로그램을 할 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그룹 훈련은 정말 함께하는 교회의 장점이자 강점입니다. 함께하는 교회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다른 교회들도 소그룹 훈련을 하지만 이렇게까지 담임 목사님이 헌신을 하시고 또 다른 강사분들이 헌신을 하시면서 이 소그룹 훈련에 집중하고 사람을 훈련시켜내고 사람을 가르치는 게 사실 다른 교회는 잘 없어요. 우리가 이런 소그룹 훈련들을 좀 귀하게,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여기서 뭔가를 더 배우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그룹 훈련을 한번 보시면 크게는 이제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크게 이렇게 없어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이런 거 말고 꾸준히 가는 소그룹들이 10개나 됩니다, 여러분. 1년에 한 학기에 10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주중에 정말 쉴 틈 없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소그룹들이. 자, 처음부터 찬찬히 한번 보시면 1번 복음학교 있습니다. 복음학교는 주로 김일환 사모님이 진행을 하시고 우리 큰 사모님께서 진행을 하시고, 이 복음학교에서 뭘 배우냐? 제가 알기로는 일단 기도하는 훈련과 더불어서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배웁니다. 책이 뭐냐면은 갑자기 책 제목을 까먹었어요. 그리스도의 영. 맞아요. 그리스도의 영,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이 꼭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예수가 보내신 영,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 영이 예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밖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도하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복음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복음학교에서 복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왜냐하면 복음의 삶이랑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 물으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알고 복음학교에서 복음을 알려고 하면 성령님께 묻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마서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사실 여러분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한 권이죠. 한 권 안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66개로 나뉘어져 있고, 그 중에 왜 하필 로마서냐? 왜 하필 출애굽기고 왜 하필 코칭반에서는 에베소서냐? 라는 질문이 드시면은 드실 수도 있고 안 드실 수도 있어요. 드신다고 해서 딱히 그거 한 건 아닌데, 여러분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의 배경을 알면은 조금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로마서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왜 로마서 가지고 죄성을 깨고 죄성을 알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한테 쓴 편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유대인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그리고 로마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쯤, 우리 사도행전 보시면 아시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가는데 3번의 전도 여행을 갈 때까지 로마는 가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3번째 전도 여행 말미에서 자신의 그 위협을 직감을 하고 나는 황제에게 심판을 받겠다, 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라고 하고 나서야 비로소 로마를 가게 돼요. 그러면 그때 로마 교회가 세워졌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이미 로마 교회는 세워져 있었어요. 어떻게? 뭐 다른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거나 아니면 다른 전도자가 뭐 공동체를 만들었거나 하여튼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공동체를 일구어낸 교회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거냐?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로마 교회라고 하는 곳은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이 아닌 하나님의 생판 모르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과 유대인 출신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 요 두 부류로 크게 나뉘었습니다. 근데 이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왔어요. 어느 쪽으로 갔냐면 예수만 믿으면 됐지. 무엇이 그리 중요하노? 예수만 믿으면 됐지. 우리 이방신 섬기고 이러는 거 그래도 된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쪽이냐? 야,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지. 요런 쪽에 가까운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의 메인바가 되어야 돼. 예수를 믿어도 율법의 말씀들을 어기는 것은 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지금 현대로 치자면 전혀 예수를 모르다가 생판 모르다가 예수를 믿게 된 저 같은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과 종교생활,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생활 쭉 해왔으나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요렇게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1대1로 대입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라면 뭐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뭐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기초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죄가 뭔지,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뭔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요거부터 이야기를 쭉 해야겠죠. 그래서 로마서를 가지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죄부터 이야기하자. 로마서 1장이 뭡니까?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죄가 뭐냐? 죄의 결과가 뭐냐? 멸망당한다는 게 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게 뭐냐?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 교회의 역사에서도 보면, 신학의 역사나 이런 데서도 보면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기초부터 설명하는 책이라고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가지고 이 죄를 깨닫고 하는 데에는 굉장히 쉽게, 그러니까 로마서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로마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노?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로마서는 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초부터 찬찬히 설명을 해놓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가지고 주로 소그룹을 하고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내가 진짜 뭐 상황이 안 돼서 내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서를 뭐 소그룹 들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듣고 싶어도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를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래요. 아니면 로마서 들으신 분들한테 가가지고 그 로마서 그 요약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들려달라고, 아니면 뭐 그거를 글로 좀 적어가지고 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는 죄성 깨닫지 않으면은 그냥 힘든 일밖에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나를 올가매는 족쇄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봉사활동하고 사람들 관계 맺고 그냥 친교하는 그런 단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모르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왜 옛날에 저는 뭐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예배 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른들이 예배 본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예배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오만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표현이에요. 왜냐?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 뭐 본다, 예배 뭐 나간다 이런 말들 사실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에 나의 모든 것, 나의 예를 갖추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경배하고 엎드립니다라는 말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다고요? 그거를 그냥 간다고요? 예배하러 간다.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어휘 사용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바꿔라 그런 말 아닙니다. 아시죠? 당장에 바꿔라 그런 말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그 시간에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엎드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엎드려라 하면 당연히 듣기 싫죠. 사람 마음이 그래요. 사람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를 꼭 묵상을 하시거나 소그룹을 들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 넘어가서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기가 왜 중요할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우리 교회는 그 많고 많은 성경 중에서 왜 출애굽기를 할까? 왜 담임 목사님이 출애굽기만 신약에서는 로마서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 구약에서는 왜 출애굽기를 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근데 사실 담임 목사님이 구약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성경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이 무슨 내용이 있게요? 긴가민가 하시죠? 횃불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졸고 있는 와중에 언약을 맺어주신 사건. 근데 그 언약을 맺어주신 사건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원래 그 당시의 문화의 풍습으로는 계약을 맺는 당사자 둘이가 걸어가야 합니다. 왜?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짐승과 같이 쪼개져도 할 말이 없다. 요거예요. 근데 거기서 창세기 15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걸어가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혼자서 지나가시죠. 그 말은 뭐냐? 아브라함 네 어떻든 상관없다. 내가 이 약속 반드시 지켜줄게. 하나님이 죽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혹시나 이 약속을 못 지키면 갈라져 죽을 텐데 난 죽을 일이 없으니 이 말은 하나님이 자만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한 약속을 까먹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내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켜보며 그 약속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15장인데 사설이 너무 길었고 그 다음에 그럼 목사님 창세기를 하시면 좋은데 왜 출애굽기를 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땅, 자기가 들어갈 땅을 약속받는 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시내산 언약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기본적인 내용의 틀은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나라의 3요소가 다 나옵니다. 민족이 이루어졌고요. 주권이 드러났고 땅이 약속되었습니다. 맞죠?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 땅, 주권 요 세 개거든요. 출애굽기에 그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출애굽기에서 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시내산 언약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10계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으며 백성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으며 그 주권이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과정이
그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뺑뺑 도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뼛속에 깊이 새기는 과정이 광야에서의 40년입니다. 거기서 철저하게 훈련받잖아요. 철저하게. 먹는 것부터 이미 하나님이 다 철저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만나, 제가 늘 주장하지만 만나는 진짜 위대한 음식이에요. 내일 먹을 반찬 걱정 안 해도 되죠. 이게 내가 집에 쌀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죠. 뭐 엄마 내일은 뭐 먹어 만나, 내일 모레는 뭐 먹어 만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고기 반찬 할지 나물을 할지 뭘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위대한 음식이 만나인데, 여러분 그렇게 먹는 것부터 하나하나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 집을 옮겨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성막, 우리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 혹시 성막 그 1대1로 재현해 놓은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물론 막 크지는 않지만 그 커다란 성막과 많은 기물들을 계속해서 옮겨 다닌다. 계속해서 어디 옮겨갈 때마다 그거 다 해체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대로 들어서 옮기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 성막을 그대로 들어서 옮기지 않았고, 그러면 계속 뺐다가 세웠다가 뺐다가 세웠다가 뺐다가 세웠다가 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해? 아,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때 한 여기에 왔으니까 한 3년은 있겠지. 40년이잖아. 한 3년은 있겠지. 근데 바로 다음 날 구름이 붕 떠서 움직였을 수도 있어요. 한 일주일은 있겠지. 3년을 눌러 앉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 광야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광야 떠돌아다니는 동안에 나는 왼쪽 땅이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오른쪽 땅으로 가래. 솔직히 오른쪽 땅은 아니지. 이랬는데 하나님은 오른쪽 땅에 앉으래. 거기에 집을 세워래. 얼마나 그 자신의 모든 것이 내려놔지고, 내 뜻과 내 의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에 서라는 방향에 서는 거. 찬양해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 찬양이 온전히 실현되는 데가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약속받는 게 뭡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한테 줄게. 여러분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도 않은 가나안 땅을 제비뽑기예요. 나눈다고요.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땅부터 나누고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가 되죠. 왜? 성경을 너무 그냥 슥슥 읽어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읽으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들어가기도 전에 이게 땅을 얼마나 점령할지도 모르는데 이미 땅의 경계부터 지어놓고 시작한다고요. 딱 요단강을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자, 누구는 요단 동편에, 누구는 요단 서편에 살자. 이미 다 지어놓고 출발한다고요. 그때 전쟁을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고, 복음의 사실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린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가면 되는데, 안 되죠. 왜? 하나님, 우리 전쟁 시작도 전쟁 준비도 안 했는데, 제비뽑기부터 시작을 합니까? 땅을 얼마나 점령할지도 모르는데 왜 구역부터 정하고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실패했잖아요. 왜? 내 생각대로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게 뭡니까? 그때 왜 이렇게 심각한 분위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갔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노예 삼을 사람들을 남겨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는 되게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누가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굉장히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전쟁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100번을 생각해봐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노예를 남겨놓는 게 맞습니다. 내가 처음 가는 땅이잖아요. 이곳 지리가 어떤지, 풍토가 어떤지, 기후가 어떤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무슨 가축을 길러요? 이게 날씨가 어떤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농사를 해야 하고 하는데,
거기 살던 사람들 남겨놓으면 자 알아서 농사 좀 지어라. 어차피 전쟁에서 이겼는데 뭐 어때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 세우다가 망한 게 가나안 전쟁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거기서 5대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광야 저 광야 또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무엇을 훈련받았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법.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살아오던 생활을 벗어 던지고 내가 이전에 살던 내가 편한 대로 살던 그 생활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게 광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이전의 삶이 더 편하죠.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가 그렇게 내려오는데 고기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심하다고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내 모습이라니까요.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잘 하지 못해도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자꾸 나는 이전의 삶이 더 낫다. 나는 이전의 삶이 더 편하다. 자꾸 그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술은 새 부대에 부으라고 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미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나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성경 그 어디에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출애굽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철저하게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죄성을 깨닫고 나면 내가 진짜 죽고 싶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버리시면 어떡하지? 그거를 훈련시켜 주는 게 출애굽기라는 겁니다. 거기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신발을 40년 동안 해지지도 않게 돌봐주시는구나. 그 광야의 척박한 생활 가운데에서도 먹을 거 걱정 하나 안 하고 40년 동안 뺑뺑이 놀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그 극한의 날씨 속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구나. 여러분 그때 뭐 알루미늄이 있었겠습니까? 스테인리스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캠핑을 참 좋아하는데 캠핑 요즘 장비 보면 진짜 삐까뻔쩍 하거든요. 그거면 한 1년은 텐트 쳐놔도 괜찮아요. 근데 또 딴 데로 새는 것 같은데 1년의 텐트를 쳐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햇빛에 텐트가 삭아요. 아무리 비싼 텐트라도 1년 동안 쳐놓으면 삭는다고요. 여러분 근데 광야에서 몇 년에 있었습니까? 40년에 있었죠. 그때 뭐 지금과 같은 기술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그들의 뭐 텐트가 해줘서 비 맞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신발 하나까지도 돌보시는 게 광야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르다, 물이 없다, 고기 먹고 싶다, 오만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왜? 그 주권에 순종하는 법을 못 배워서. 그 주권에 순종하는 내 생각을 꺾는 훈련이 안 돼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5대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그 성경을 배우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네 번째는 통근통독입니다. 통근통독 강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어느 순간 사라지셨어요. 통근통독은 여러분 책이 있습니다. 통근통독이라는 책이 있고 그 책이 원래는 90일이죠. 그죠? 90일 만에 성경 이렇게 통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성경책인데 거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성경의 시대를 나눠가지고 이 성경의 큰 흐름을 알아라는 거예요. 혹시 들으신 분 통근통독? 제목 많으시네요. 통근통독에 보면 첫 번째는 무슨 시대부터 시작하죠? 창조시대 해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은 족장시대. 죄송해요. 족장시대. 해가지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출애굽 광야시대. 해가지고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시대 해가지고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시대 하고 나면 뭡니까? 사사기. 사사시대. 사사시대 다음에는 왕이 세워지죠. 통일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과 르보암으로 쫙 찢어지죠. 분열왕국 시대. 그러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누구한테 멸망하죠? 아수르한테.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한테 멸망당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산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돌아가라. 이제 너희 땅에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라. 뭐 여담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바산 고레스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선포를 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자기의 정치적인 그거였어요. 자기의 정치적인 방법이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포로 귀환 시대가 시작이 되고, 포로 귀환 시대가 성경에서 역사로는 어디서 끝나냐면 말라기에서 끝이 납니다. 제2성전 시대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말라기가 끝이 나고 나면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1장 1절까지는 한 3,400년 정도, 거의 400년이거든요. 400년 어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시대, 신구약 중간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부터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해가지고 복음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부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지죠. 그 이전에는 예수님 때는 뭐 제자 공동체, 예수 공동체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쭉 하고 나서 요한계시록 1, 2, 3장까지는 교회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앞글자만 따서 에서보드 사빌라 이렇게 많이 외우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는 뭘 이야기를 합니까? 천상의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는 게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조금 뭐 더 세분화를 시키면 더 할 수는 있겠지만, 복음 시대, 교회 시대, 마지막 때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쭉 이런 흐름을 알고 읽을 수 있게 훈련시켜 주는 게 통구통독이에요. 그래서 그 90일 안에, 여러분 90일 안에 성경 다 읽으려면 얼마나 빡세게 성경을 읽어야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래도 그 통구통독을 읽으면서 실제로 그 들으시는 분들과 오늘 몇 장 읽자, 오늘 얼만큼 읽자 이렇게 독려해 나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통구통독 책의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진짜 좋은 점이 뭐였냐면, 그 하루하루 이렇게 읽어 나가죠. 하루하루 하는데 성경을 그냥 쭉 읽으면 시간순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절대 시간순이 아니에요. 근데 그 통구통독 책에 있는 그 순서대로 읽으면 성경이 왔다 갔다 읽어지거든요. 막 오늘은 여기 갔다가 내일은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시간 순서대로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이야기의 흐름대로.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읽어낼 수 있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꿰뚫을 수 있는 눈을 길러주는 게 통구통독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거랑 저거랑 연결이 안 된다, 도대체 창세기랑 마태복음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데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흐름에 난 도저히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이해가 좀 어렵다, 아니면 성경을 읽고 싶은데 혼자서는 좀 힘들다 하시면 통구통독 속으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5번에 바이블키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바이블키 강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바이블키 추천 안 합니다. 진짜 추천 안 해요. 성경을 읽을 거면 통구통독 가시는 게 훨씬 나아요. 바이블키는 이거 홍보예요. 아시겠죠? 바이블키는 성경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나가는 습관을 들이는 게 바이블키예요. 왜냐하면 바이블키 뭐 재수강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숙제 한 번 밀리면 답이 없거든요. 매주 숙제를 해나가야 하는데 매일매일로 나뉘어져 있어요. 1주차에 7과 뭐 2주차에 7과 어떤 주는 8과 10과까지도 있는 게 바이블키인데, 그거 여러분 뭐 다음 주 설날 있으니까 설날에 한번 미루고 이러면요 답이 없어요. 나중에는 그게 바이블키가 구약 1, 2, 신약 이렇게 세 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떤 분들은 졸업하기 한 2주 전에 한 권이 통째로 밀려 있어요. 숙제가. 거기에 눌려서 못 와요. 거기에 눌려서 못 들어요.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1년 과정이 되놓으니까 사람 마음이 되게 가벼워지는 거야. 에이 뭐 이번 주 못하면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다음 주에 하면 되지 하다가 십몇 주가 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힘든데 여러분 바이블기가 왜 그렇게 하냐면 매일매일 하면 금방금방 하거든요. 한 주치 하루 한 주에 한과 일주에 그 한과 하는데 30분이 채 안 걸릴 겁니다. 아마도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도 30분이 채 안 걸릴 텐데 그렇게 매일매일 30분을 투자하는 훈련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 자, 그러면 통고통독과 바이블기의 차이점은 뭐냐? 통고통독은 큰 관점이에요. 성경을 보는 큰 관점. 통고통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큰 흐름을 가지고 성경을 쫙 읽어 나갈 때 어떤 훈련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읽어야 이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 나의 입맛을 땡기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읽어내는 훈련이 통고통독입니다. 근데 바이블기는 매일매일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을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성경 찾고 쓰고 하면서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의미가 되는구나. 이런 사건들도 있구나. 나무를 보아가는 과정입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통고통독도 듣고 바이블기도 듣는 거예요. 근데 바이블기가 1년이 되놓으니까 보통 한 바이블기 1년 하고 나면 다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많이 풀어주는데도 그냥 그렇게 매주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죠? 저도 힘든데. 하여튼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고, 6번째 보시면 재미있는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교리를 가르쳐주는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재미있는 신학이 아니라 그 신학 용어로 해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개설이 됐다가, 여러분 조직 신학 이러면 듣고 싶으세요? 그죠? 끄덕끄덕하시는 분 한 분도 없네요. 근데 재미있는 신학 이러면은 들어는 볼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름을 바꾼 겁니다. 조직 신학이 뭐냐면요, 여러분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종말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조직 신학입니다. 말만 들어도 어렵죠, 그죠? 말만 들어도 듣기 싫은데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성경은 스토리라든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쓴 편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랄까 이론적인 바탕이 삶에 녹아서 나오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스토리에 녹아서 나오는 게 그거를 이론을 쭉 빼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조직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신학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다고 해서 조직 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이론적인 거 좋아하시거나 나는 좀 그런 거에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조직 신학에도 순서가 있어요. 신론을 제일 먼저 다루고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서도 보면은 학기 커리큘럼에 보면 제일 처음 배우는 조직 신학이 신조학, 신학, 교의학, 서론 이렇게 배우거든요. 뭐냐면은 신학의 그 조직적인 걸 다룰 때 신론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인간론이 먼저 들어갈 수도 있고 기독론이 먼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신론을 가장 먼저 배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구신지, 이 태초에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인간이 타락한 걸 이해할 수 있고, 타락한 걸 이해를 해야 예수가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고, 이 예수가 필요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했는데 이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뭔 상관이 있는데 받아들이라고 하냐. 그래서 구원론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럼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해서 몸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생활을 해나가는 교회론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뭘 기다립니까? 우리 영광송 맨날 하는 거 있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종말론은 사실 무서운 게 아닙니다. 막 끔찍한 게 아니에요. 막 아마겟돈이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서는 그거를 뭐랄까요, 어떤 소설의 소재로 삼고 문학의 소재로 삼으면서 그냥 신화화하고 이야기거리로 삼고 끝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 오히려 기다려지는 겁니다.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왜? 내가 이 땅에서 어렴풋이 느끼고 맛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때에는 완성될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이 개고생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맨날 나는 왜 이렇게 쓰레기지? 나는 왜 묵상도 뭐 기도도 막 이렇게 업다운 하는 거를 그때는 경험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완전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완전해지니까 그 걱정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라나타 그 우리 영광송 할 때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하는 게 다시 오시옵소서 예수님 빨리 재림해 주세요 라고 소망을 하는 게 우리가 결국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와달라고 계속해서 소망하는 게 어쨌든 그런 순서로 이 신학을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또 풀어나가는 게 재미있는 신학의 소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성경의 스토리는 얼추 알겠다 이러면은 이런 이론적인 것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재조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번째 보시면 인문학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인문학이 있어야 가치관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관이 있어야 도덕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이라든지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배우는 게 인문학이에요. 그래야 내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관점을 가져야 세상을 바라보고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거든요. 그게 세계관 수업입니다. 그러고 나야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 있어요. 내 기준이 없는데 도덕의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특히 다른 종교랑 비교해 봤을 때 기독교도 도덕적인 기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도덕적인 것만 배우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착하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쟁이답게 살아라. 예수쟁이답게 살아라. 근데 여러분 가치관이 없고 인문학이 없고 이런 관점을 배우지 않으면 그냥 행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새벽기도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형제를 살인하는 게 뭐냐? 형제를 살인하는 게 뭐냐? 진짜 칼 들고 찔러 죽이는 게 살인이냐? 형제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게 살인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을 품는 것부터가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거다. 왜? 이미 그런 가치관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문학과 세계관과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이유를 알으셔야 돼요.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지식을 쌓고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이런 세상을 볼 수 있는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근데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예수쟁이답게 살려면 내가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그 인격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해서 세상의 것 가져왔다 뭐라고 터부시하지 마시고 이런 힘들을 길러 나가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인문학을 하면 고전을 많이 하거든요. 고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옛날에 철학의 역사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재미없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철학의 역사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철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수학 문제를 풀고 누가 더 말을 잘하냐, 누가 더 말을 못하냐, 어떻게 하면 내가 말하는 말을 이렇게 풍성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면서부터 철학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피타고라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철학가이자 웅변가이자 그 다음에 글쟁이이자 하여튼 여러 가지 겸업을 했었어요. 왜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수학 문제를 풀고 말을 잘하고 웅변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본질을 탐구해 나갔거든요. 철학이 뭡니까? 사유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철학으로부터 발전을 해가지고 인문학이 고전을 다루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냐? 옛날에 고전에 우리가 흔히 아는 고전 뭐 있습니까? 데미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뭐 있죠? 고전. 하여튼 많죠, 그죠? 갑자기 또 말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이래서 적어 와야 하는데
말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고전을 왜 하냐? 그 옛날에 그때 당시에 고전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상, 자신의 가치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 소설의 그 문학에 녹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을 보면은 뭐 톨스토이 단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한 것들,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 그 사람이 비판하고 풍자하고 싶었던 사회의 모습들,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사상을 문학 속에, 소설 속에, 시 속에, 그림 속에 녹여놓은 게 고전이에요. 그래서 왜 맨날 사람들이 고전 뭐 옛날 거 읽어야 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런 문학들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사상이 무엇인가, 뭐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글을 썼고, 뭐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렸고,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사상을 녹여냈구나,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사상을 표출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고 탐구하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워나가는 게 인문학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가치관이 세워지겠죠.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을 들으면서. 그러고 나서 세계관을 들으면 이해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 이제는 내 가치관이 세워져야 관점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기독교로 넘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걸어야 뛰죠. 뛰어야 달릴 수 있죠. 이게 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는 거예요. 뛰어야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뜁니까? 점프도 못하는데 어떻게 뭔가를 뛰어넘어요? 안 되죠. 하나하나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문학부터 배우는, 세계관부터 하고 인문학을 배우면 안 됩니까?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반드시 인문학을 하고 세계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 관점으로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볼 수 있는 힘을 알아야, 뭔가를 볼 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은 볼 수 있는 힘이 없으나 이제 볼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는 게 인문학입니다. 관점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예 없다가 인문학을 통해서 가치관을 조금씩 세워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네. 나 이 사람의 사상에 동의해. 좋네. 이 사람의 사상을 가져오고. 그래서 내 거를 정립해 나가는 게 인문학이고, 그러고 나야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자아상을 조금만 가져오면 육적 자아가 있고 영적 자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적 자아는 반드시 육적 자아가 생기고 난 뒤에 육적 자아를 꺾어야 영적 자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없는데 영적인 나를 어떻게 살리냐는 거예요. 인문학도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볼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는데, 눈을 뜰 줄은 모르는데 어떻게 무언가를 보냐고요. 인문학은 눈을 뜨는 과정입니다. 그러고 나야 기독교 세계관으로 넘어올 수 있어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이런 거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로, 약간 이게 뭐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9번째에 보시면 평신도 신학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다른 소그룹들은 사실 발비기 제외하고 다른 소그룹들은 3개월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한 12주에서 14주, 길게는 15주, 16주까지도 흘러가는데, 평신도 신학은 2년 4학기 훈련받는 것을, 모르겠어요. 그게 끝이라고 하셨는데 기본 목표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뭐 아무튼 2년 동안 훈련을 받는 게 평신도 신학. 근데 다른 소그룹보다 시간도 되게 길어요. 10시에 시작하면 밥 먹고 하면 한 3시 반? 맞죠? 그렇게 끝나요. 근데 여러분, 이 평신도 신학은 다른 것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신학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커리큘럼에 보면, 홈페이지 나중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신학의 모든 과정들을 다 담아놨거든요. 뭐 조직신학이라든지 성경신학이라든지 교회사라든지 뭐 실천신학이라는 이런 것들 다 해놨는데, 여러분, 요 평신도 신학의 장점은 뭐냐면, 신학교에서는 요거를 이론만 배웁니다. 물론 뭐 실천적인 것도 아예 안 배운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론을 중점으로 배우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평신도 신학은 실천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삶에서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이 조금 균형을 이루면서 훈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진짜 교회에서 여러분 섬기고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안 힘드세요? 힘들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한데 여러분 이런 사상을 알고 가치관을 가지고 신학을 알고 하면 교회를 왜 섬겨야 하는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섬기니까 훨씬 더 재밌고 힘이 나고 내가 무엇을 섬겨야 할지가 눈에 보이고 내가 또 쉬어야 할 때가 눈에 보이고 내 삶의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게 평신도신하고 훈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배우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훈련을 받고 배우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짐을 받는 게 평신도신학의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하실 수만 있다면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뭐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비우는 게 목요일에 보통 하시거든요. 시간을 비우는 게 절대 쉽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기회가 되신다면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청년다주는 뭐 아시죠? 장년부분들은 크게 해당 사항이 없는, 지금 그러나 정말 원하신다면 담임 목사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들을 수는 있으나 크게 뭐 상관없는. 근데 청년다주는 여러분 뭐 청년분들도 계시고 다준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청년다준에서 청년다준 훈련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습관의 훈련입니다. 습관의 훈련. 내가 삶을 작아봐 나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내 삶을 살아가고, 그러고 나서 내가 교회에 와서 강의를 듣고 내 생각을 바꿔나가고 내 가치관을 바꿔나가고 내 삶을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청년다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다준 듣는 청년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한 번씩 이렇게 관계가 돼 있는 청년분들이 계시나 맛있는 것도 한 번씩 사주시고, 또 힘들다 하면 또 막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왜냐면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뭐 삶을 살아가고 훈련받고 이러는 거 솔직히 피곤하거든요. 내 삶을 그렇게 바꿔나가는 작업들이 절대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하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많이 격려하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담임 목사님은 장년다준도 하고 싶어는 하세요. 장년다준, 어른다준 하고 싶어는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장년다준을. 혹시 장년다준 하면 들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없으니까 대답이 굉장히 작네요. 하여튼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여러분 청년다준은 이걸 왜 소개하냐면 우리도 장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이런 습관들을 잡아나가고 나의 생활 패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틀을 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쁘면은 얼마든지 이게 바뀔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고 때로는 이 패턴대로 못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내 삶을 정돈해 나가는 것부터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삶을 정돈해 나가고 내 삶을 정리해 나가면서 진짜 내가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제자답게 살아가려면 내 삶에서 어떤 것들을 정리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의 삶에서 훈련시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섬겨요, 시간이 없어서 훈련 못 들어요,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가 정해지거든요. 삶을 정리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우선순위가 정리가 됩니다. 왜냐면은 여태까지 나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럼 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나는 이게 1순위, 2순위, 3순위였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네. 이제 이거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지독한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루틴을 잡아나가는 것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년부분들도 장년다준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하게 된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된다면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삶을 정리해 나가시는 거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 교회는 10대 회복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하나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10대 회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10대 회복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우리 교회는 엄연히 교회에서 훈련 프로그램의 하나로 인정을 하고 들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회복에서 하는데 내가 왜 들어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못하는 것을 10대 회복에서 대신
감당을 해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벗제자학교 혹시 간사이신 분들, 10대 해보 간사이신 분들, 참고로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예, 부끄럽게도 저는 아닌데, 여러분 벗제자학교에서 하는 게 사실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새가족 행복학교, 양육반, 제자반, 사역자반, 코칭반 이런 과정들과 굉장히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0대 벗에서 가장 자주 하는 말이 간사로 임명을 받고 1학기 부조장으로 들어가야 강의가 들린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칭만 하고 세장으로 섬겨봐야 설교가 들리기 시작해요. 예배가 뭔지 알게 돼요. 왜? 그 세장을 하면서 엎드리고 섬기고 울고 불고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다 집어치우고 싶습니다. 때로는 땡깡도 부려보고 때로는 그 주시는 은혜와 주시는 그 사랑과 베풀어 주신 그 기적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10대 벗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벗제자학교를 통해서 뭐냐? 결국은 회복시키고 훈련시켜 나가고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무엇인가, 섬겨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게 이런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뭐 함께하는 교회에서 하는 훈련들이나 소그룹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안 맞다 이러면 벗제자학교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화요일 저녁. 밥도 굉장히 맛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코로나 때라서 좀 대충 먹었던 경향이 있는데 밥도 굉장히 맛있게 해주니까 여러분, 그리고 만남의 날에 항상 하거든요. 한 학기에 한 번씩 그 만남의 날에 가셔서 10대 벗제자학교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 하는 약간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것들을 하니까 그런 것들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자, 두 번째에 보면 자아상 회복 세미나가 있습니다. 자아상 회복 세미나, 제가 못 적었는데 자아상 회복 세미나의 모토는 뭐냐면은 상처는 용서하면 치유되고 죄는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 다 들으셨을 텐데 죄는 회개하면 됩니다. 뭐냐? 자아상 회복 세미나는 단순히 심리학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상담을 배우는 시간도 아니고 뭐냐면은 여러분 이걸 이야기를 하려면 약간 이론적인 걸로 넘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까? 불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완전하게 창조를 했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리고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했는데 인간의 타락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전인격적으로 타락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얼굴부터 시작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외형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모든 것이 다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왜곡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나을 수가 없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 나는 뭐 내 고집이 있다. 자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자아와는 영 딴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인간의 자아입니다. 근데 자아상 회복 세미나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행위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서 나를 보아나가는 작업을 하는 게 자아상 회복 세미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마다 하는 그 4일짜리도 중요하고 그 방학 때마다 하는 여름 겨울에 하는 2박 3일도 중요해요. 뭐가 더 낫다? 물론 2박 3일 하면은 한 번에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우면서 많은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4일짜리 그 저녁에 집회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여러 번 들으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 여러분 환상을 가지시면 안 돼요. 한 번 들으면 다 되겠지. 한 번 들으면 치유가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내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컵이 있다고 칩시다. 컵에 구멍이 엄청 많이 나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구멍이 엄청 많이 나 있는데 하나만 메꾼다고 물이 안 셉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메어 나가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메꿔 놓은 게 터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나는 메꾼다고 메꿨는데 그 사이에 뭐 금이 생기거나 틈이 생겨가지고 물이 좀 쫄쫄쫄쫄 더 흘러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자화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한 번에 모든 게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모든 걸 때려 부어도 왜곡된 대로 받아들여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아무리 강의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때려 부으신다 해도 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왜곡되어서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일부분이 치유가 되고, 그렇게 일부분이 치유가 되고, 그렇게 일부분이 치유가 되면서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여보, 수술하고 나서 회복이 더 중요하잖아요.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하고 나서 회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화상 회복 세미나도 마찬가지예요. 자화상 회복 세미나를 듣는 동안이 수술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이어진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가 들었으니, 내가 한번 은혜 받았으니 다 괜찮아. 그러면 이 세상 천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괜찮아야죠. 수련회 중고등학교 때 다 갔다 오잖아요. 다 은혜 받잖아요. 다 괜찮아야죠. 근데 자화상 회복 세미나도 마찬가지예요. 자화상이라고 하는 건 절대 한 번에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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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나가는 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3번과 4번 대화스쿨과 부모교실은 10대 에봇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화스쿨도 여러 번 들으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아시죠? 보셨죠? 근데 그 자격증은 10대 에봇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함께하는 교회에서 하고 그렇게 한다 뿐이지 10대 에봇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대화스쿨을 가면은 말이 좀 예뻐질까요? 대화스쿨 가면 말이 이렇게 고와지고 아이고 나 대화법 뭐 이런 것들이 잘 될까요? 대화스쿨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돼. 계속해서 듣고 알고, 만약에 듣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들은 것들을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야 돼요. 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타락했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잘합니까? 그죠? 그리고 대화스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화의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대화의 기술만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나의 어떤 이해라든지 왜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야 대화가 발라질 수 있어요. 바르게 될 수 있어요. 발라질 수 있어야 하니까 이상하죠. 바르게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게 되고, 나도 왜곡 없이 혹은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말하게 되는 것은 대화의 스킬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할 거 많은데 큰일 났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부모교실이 있는데, 여러분 부모교실에서 지난번인가요? 지지난번부터 외쳤던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부건하산. 부모가 건강해야 아가 산다. 아이가 산다. 왜냐, 여러분 부모교실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젊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부모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왜?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재밌는 게 학생들의 신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게 누굴까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혹은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뭐 교회 쌤이라든지 목회자라든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지금 코로나 시대 지나고 통계를 내보면은 통계상입니다.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부모가 가장 큰 역할을 신앙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목회자는 정말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특히 어머니, 특히 엄마의 신앙을 보고 아이들이 많이 하는데, 뭐 좌절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좌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렇게 삐뚤어진 삶을 살다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정말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엄마가 안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모습,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진짜.
그냥 그것 때문에 뭐 나쁜 짓 안 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그게 떠올려도 나쁜 짓은 나쁜 짓대로 다 했어요. 그거는 상관없이 내가 교회를 떠나고 싶었어도, 내가 교회를 버리고 싶었어도, 예수를 버리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떠오르는 게 엄마가 안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거. 그게 한 번씩 문득문득 생각이 나면 아유, 교회 안 나가야 하나 이러면서 선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살아야 아이가 삽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나고, 여러분 그러면 이 훈련들 사실 매번 똑같은 거 돌아가고 비슷한 내용들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는데, 이거를 여러 번 들어야 합니까? 왜 목사님 로마서 막 3번 4번 들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대하스쿨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번만 들으면 안 될까요? 뭐 책도 읽고 교재도 읽고 그냥 책 읽고 끝나면 안 되나? 또 저만 나쁜 생각하죠. 그런 적 없으세요? 아, 그냥 이거 한 번만 들으면 되지, 왜 굳이 여러 번 들어야 할까?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할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멈춰있다고 생각하는 거 오산입니다. 멈춰있다고 생각해서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멈춰있는 건 오히려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은 앞으로 가고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전진하고 계신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원리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 뭐랄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질서예요. 질서. 가만히 있는 건 절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밀려나는, 도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듣고, 또 소그룹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앉아있고 그래서 듣고 삶에 적용해 나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그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세이장 잠깐 쉴 수 있죠. 섬기는 거 잠깐 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되면 멈추는 게 아니라 밀려나는 겁니다.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배움의 자세와 태도를 계속해서 가져야 합니다.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배우는 건 듣고 따라한다고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왜 이걸 들어야 하지? 내가 이걸 듣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걸 듣고 나는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는 왜 생길까? 내가 이 훈련을 들으면서 뭘 발견해야 하지? 내가 이 훈련을 들으면서 무엇을 살아봐야 하지? 내가 이 훈련을 들으면서 무엇을 지식을 습득을 해야지?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고, 이런 배움의 자세와 태도, 내가 이걸 배워서 어떻게 써먹지? 내가 이걸 배워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지? 내가 이걸 배워서 내 셀을 어떻게 살리지? 내가 이걸 배워서 내 가족을 어떻게 살리지? 내가 이걸 배워서 내 아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가족을, 나의 직장을, 나의 학교를, 나의 공동체들을 어떻게 살리지?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시고 소그룹을 들어야만이 그 고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게으름도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나태함도 인간의 죄성이라고요. 인간은 그 고민을 멈추는 순간 나태해져서 그 고민을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단이 뭐 별 큰 걸로 유혹하는 거 아닙니다. 괜찮아, 그거 잠깐 고민 안 해도 돼. 괜찮아, 그 잠깐 놓아도 돼. 괜찮아, 네가 안 해도 딴 사람이 해. 하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당연히 되겠죠. 근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왜 꺼지는지 이것도 사단의 유혹일까요? 하여튼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데 그거에 내가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움의 자세와 태도를 계속해서 가져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육적 성장통과 영적 성장통이라고 적어놨는데, 여러분 성장통은 뭔지 아시죠? 그죠? 키 크려고 하면 무릎이 아프고 관절이 쑤시는 게 성장통인데, 저는 크게 안 겪었던 것 같아요, 성장통을. 하여튼 여러분, 성장 잘하려면 성장통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 내 뼈가 늘어나고 내 고유역이 바뀌는데 어떻게 성장통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되었죠. 새롭게 되었는데 내가 살아오던 방식이 있는데 그 습관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고통스럽죠.
이 훈련받고 내가 자라나가는 것도 성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활을 바꿔나가고 내 생각을 바꿔나가는데 어떻게 부딪히는 게 없을 수가 있고 어떻게 아픈 게 없을 수가 있고 어떻게 불편한 게 없을 수가 있어요. 성장통은 영적인 것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들으시면서 찔리시거나 마음이 받치시거나 힘드시거나 어렵다면 잘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잘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나는 괜찮던데 아무렇지도 않던데 아무 생각 없던데 그냥 좋던데 죄송합니다.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생각 없이 앉아만 있는 겁니다. 진짜 내가 훈련을 듣고 진짜 내가 배우려고 하고 진짜 내가 살아가 보려고 한다면 아주 불편한데 힘든데 어려운데 목사님 왜 말을 저렇게밖에 못하시지? 왜 소그룹에서 이렇게밖에 안 하지? 왜 이런 걸 배우지? 왜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지? 왜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만 하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만 하지? 바치는 게 있고 껄끄러운 게 있어야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껄끄러운 거 못 느끼면 다 실패한 거냐? 그런 건 아니지만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데 불편함과 껄끄러움은 동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힘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나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렀거나 아무 생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오늘 직분과 훈련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뭘 할까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리를 할까 뭘 할까 하다가 여러분 이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뭐 하게요? 설날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수요일날 저녁에 아무것도 없는 간만에 아무것도 없는 날이고 그 다음에 2월 첫 주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제가 알기로는 함께하는 교회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성령대학 때 우리 교육부서 교육자님들이 한 분 한 분 오셔가지고 우리 교육부서의 방향과 한 해에 흘러가는 이런 것들과 선생님들의 가치관과 교육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소개하실 거예요. 그래서 2월 첫 주에는 유한혜 강사님이 오셔서 그 영유아부와 유치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 2월 둘째 주에는 박성호 전도사님이 서셔서 초등 1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셋째 주가 전가요? 셋째 주가 저예요? 넷째 주예요? 셋째 주에는 김한영 전도사님이 오셔서 청소년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거고 마지막 주가 저래요. 마지막 주 초등 2부 제가 물려줄 거긴 한데 아직 안 해보셨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좀 많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교회 교육부서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애들을 대하고 키우고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 전체적인 거 말고 교회 전체적인 것도 알아야지만 각 부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케어하고 섬기고 있는지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는 각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아요. 안 들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까지는 뭐 사람이 없을 수도 저는 사람이 많고 적으면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는데 다음 주는 쉬니까 다다음 주부터는 꼭 주변에 널리 퍼뜨리셔서 이 교육기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함께하는 우리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이 어떻게 교육기관 아이들을 섬기고 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오셔서 들으시고 이 마인드에 이 마음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무엇을 하고 사라질 거냐? 함께하는 교회의 기본적인 교육 철학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그렇게 빠지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하는 것보다는 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옛날에 김희정 사모님, 옛날에 계셨던 김희정 사모님이 금요일에 나오셔서 함께하는 교회 교육 철학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장황하게 설명을 해놓으신 것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거 듣고 뭔가 좀 궁금하거나 미심쩍다 하시면 그걸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 철학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영성, 인성, 실력, 정체성, 가치관. 영성, 인성,
실력, 정체성, 가치관. 이 5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영성입니다. 영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이 뜨이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로 말미암아 실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가르쳐야 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제 이걸 위해서 인성도 있어야 하고 실력도 있어야 하고 뭐 하지만은 이게 이 5가지는 절대 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같이 연계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영성이 있으면 인성이 생기게 되고 실력이 생기게 되고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다시 영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렇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니까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냐? 영성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 통계를 보면 제가 옆에 그렇게 잘 살게 되면 기독교에 떠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이 눈에 안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내 어려운 거, 내 힘든 거, 혹은 내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이제 하나님 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숙이 안 돼서 그러냐? 뭐 예수 덜 믿어서 그러냐? 아니요. 이건 죄성입니다.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는 거 죄성이에요. 죄성. 그 사람들이 모자라거나 그 사람들이 어떠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죄성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필요한 게 충족이 되면 언제든지 그걸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 충족되고 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뭐 나라고 해서 아니겠지. 나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 훈련 많이 받았으니까 나 많이 섬기니까 나 성숙했으니까 아니겠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것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 자기의 죄성을 모른다라는 소리예요. 내 죄성이 끝도 없이 내려가고 있는데 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의지할 생각 없이 내 것 만족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수요일 금요일마다 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수요일 금요일마다 와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들 또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훈련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에다가 맡기면 끝이냐? 그건 또 아니죠.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훈련하고 가정에서도 신앙을 흘려보내야죠. 근데 기본적으로 교회에 데리고 오면 그 훈련이 빠르다는 거예요. 내가 크게 그거 할 거 없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함께 찬양하고 찬양이 뭔지는 잘 몰라도 찬양의 가사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정해진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하는 이 습관을 잡아나가는 게 애들이 수요일 금요일마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공동체를 배워나가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건데 애들이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란 거예요. 그 다음 2번째 인성인데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에 애들이 오면 뭘 하냐면 보통 놀아요. 그냥 놀아요. 저그들끼리. 근데 각자 알아줘서 흩어져서 노는 게 아니라 뭔가 활동을 반드시 합니다. 근데 이 활동을 하는 것도 그냥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활동을 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꼭 모여서 뭔가를 의논하고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중점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개인주의 사회가 심해지고 이게 이기주의 말고요. 개인주의가 심화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관계를 못하게 돼요. 이기주의가 관계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주의가 관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꺼려하거든요.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에 관계하는 것에 있어서 자꾸 거리를 두게 된다고요. 그러면 사람의 인성이, 성격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관계를 해야 갈등을 이겨나가고 관계를 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관계를 해야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공동체 활동이 있어야만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왜 그 사람 인자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끼리 기대고 있기 때문에 사람끼리 기대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람 인자를 이렇게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실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일부는 맞는 말이에요. 그 문자가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걔가 혼자 있는 것이 안 돼 보여서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안 돼 보였다라는 말에는 단순히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였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닮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시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관계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혼자야. 그러니까 관계할 수 있도록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가족이 만들어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관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주의는 그거를 파괴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걸 파괴해 나가는 게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은 사실 특히 코로나 지나오면서 더 심해졌지만 뭐 서로 간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급적이면 마주치지 않고 서로 패기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고립되고 자신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에서 애들한테 하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조를 짜서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돌려요. 아니면 놀더라도 각자 노는 게 아니라 뭔가 다 같이 놀 수 있는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저기 우리 놀이지루실에 보면 잘 보시면요. 오락실에는 애들이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 비디오 게임기 있는데. 왜일까요? 그거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른 애들과 어울려서 할 수 있어요. 물론 비디오 게임기도 뭐 둘이서 할 수 있고 넷이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비디오 게임기는 뭐 시각적인 이미지도 이미지지만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누가 있든 없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다른 것들은 친구가 없으면 좀 심심한 게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아이고 뭐 말도 마세요. 치고받고 싸우고 뭐 하여튼 그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선생님한테 진짜 겁나게 혼나기도 하고 저한테 맞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인성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른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이렇게 배려해야 하는구나. 다른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내가 양보할 때도 있고 쟤도 양보할 때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울려 나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활동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에 보시면 세상 실력 해가지고 세상을 즐길 수 있는 힘, 경쟁이 아닌 함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실력은 뭐냐면은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끌어올려 줄 수 있는 힘을 배우는 게 그 실력을 배우는 게 교회에서 말하는 실력입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만 성적이 좋으면 되지. 나만 돈 많이 벌면 되지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배워야 가능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정체성을 보시면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뭐냐?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버는 게 좋은 사람, 좋은 직장을 가는 게 좋은 사람 이렇게 평가할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가치관이 아니라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세상이 평가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똑같은 삶을 살아가더라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똑같은 입시 제도를 겪고 똑같은 그 취업난을 겪고 똑같은 결혼난을 겪고 똑같은 어려운 아이 키우기를 한다 하더라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라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돈이 나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집이 나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차가 내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알려줘야 돼요. 왜냐면은
정체성이 확립되기 그 인간의 인생에서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가 언제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사춘기 때입니다. 정체성이 그때부터 확립이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그때 잡지 못하면은 나중에 뒤늦게 내가 누구인지 찾으려면 저는 그 뒤늦게 사춘기를 한다, 뒤늦게 정체성을 찾는데 가장 좋은 뭐랄까요 재밌는 예시가 뭐냐면 그 옛날에 드라마 스카이캐슬 아시죠? 아시죠? 안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막 교수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수들 네 집인가 다섯 집인가 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집을 보면 그 의사 집안이 있어요. 의사 집안으로 쭉 내려오다가 배우 유준상 씨인가요?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분이 의사 집안의 그 명문가로서 쫙 자라오다가 출세기도 탄탄하게 다 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는 어떤 삶을 원하지? 이걸 고민하니까 나중에는 그 자기 어머니가 막 그 배우 뭐랄까 하여튼 그 역할을 보고 막 쥐고 흔들었거든요. 니는 병원장이 돼야 돼. 니는 성공해야 돼. 니는 병원에서 잘난 의사가 돼야 돼. 이랬는데 그때 막 그 드라마 설정상 그 아저씨가 50대 뭐 40대인가 50대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병원장이 되고 좋은 병원에 취직하고 이러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막상 그 삶을 겪으면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되잖아요. 누구인지, 네가 언약의 자손인지 아니면 세상의 자녀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세상의 백성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줘야죠.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은 뭐라 할지언정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그 가치관과 정체성,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특별하게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아낌없이 죽게 하시고 살리게 하신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어줘야죠. 그래야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치관인데, 정체성이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입시제도에 흔들리지 않아요. 준비는 하겠죠. 대신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거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막 자살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왜?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선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가치관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심어주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흔들리다가 꺾여서 넘어가고 썩어져 없어지겠죠. 여러분 이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육부서 교육자님들은 정말 열심히 뛰고 계세요. 아이들 사랑하고 품고 때로는 엄하게 혼내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중고등부에 사랑의 매를 만들자. 내가 책임지고 체벌을 하겠다. 저는 체벌이 반드시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있어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가급적이면 아니야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뭐 한 번씩 교회에서 저를 보시면은 아마 애들을 눕혀놓고 패는 뭐 그런 장면도 가끔씩 보이실 거예요. 그때마다 아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라든지 우리 교육자분들이 아이들을 뭔가를 할 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교육자들도 교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때도 있겠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마음은 뭐냐,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영성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아이들, 세상 속에서 말만 빛과 소금이 아니라 진짜 빛과 소금으로 키우고 싶어서, 진짜 빛과 소금으로 자라게 하고 싶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가 정말로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고, 교사가 늘 모자라요. 그래서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동하신다면 교사로 지원도 좀 해주시고, 특히 초등 2부가 좀 없어요. 하여튼 지원도 좀 해주시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 가치관과 이 철학을 가지고 이 사역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교사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헌금해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도와 막 뭐 할 때마다 뭐 이렇게 뭐 사주세요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근데 기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10초만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 교육자님들과 우리 교사들이 이런 마음으로 애들을 품고 키워냅니다. 도와주세요. 잘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뭔가 이렇게 막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시간적인 도움, 뭐 육체적인 도움을 못 준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이분들에게 은혜 더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하는 일마다 아이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교육부서 교육자님들과 교사의 헌신이 없다면 예수 만나고도 돌아가요. 여러분, 예수 만난다고, 죄송하지만은 저는 말해야겠습니다. 예수 만난다고 다가 아닙니다. 예수 만난다고 끝 아니에요. 예수 만나고 변화가 되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만났다 해서 만족하면 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도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그냥 뭐 만났네, 아유 좋네, 아이고 세상이 꽃밭이네 이러고 넘어가면 죄송하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못한 삶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99.9%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 끊임없이 훈련받고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만나야 하고 끊임없이 묵상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예배해야 하고 끊임없이 예수를 찾고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성령 구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께 질문하고 묻고 답하고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욕도 하고 때로는 싸워가고 삐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동행하는 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걸 안다면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걸 안다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인물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서 돈은 좀 못 벌지언정, 직업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할지언정, 대학은 조금 못 갈지언정. 솔직히 저희 중고등부 애들 중에 대학 잘 간 애들이 없어서 저 좀 많이 속상하거든요. 대학은 좀 못 갈지언정, 좀 뭐 남들보다 못나 보인다 할지언정, 세상에서는 그 아이들 보고 실패했다 할지언정,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아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들이 가진 언약과 복음을 자신의 또 다른 세대에게 전수해 줄 줄 알고, 그들이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들이 예수를 알고 그들이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답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하고 돕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젊은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거를 놓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냥 지그들에서만 끝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서 그냥 그게 끝이라면 그거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진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이 또 다른 다음 세대를 꿈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꿈꾸고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받아 나가시고 끊임없이 예수 만나시고 끊임없이 배워나가시고 끊임없이 소그룹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해줄 수 있을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언약이 흘러가게 할까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